예, 오늘 말씀은 서원의 중요성 그리고 서원의 그 신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사기 11장 내용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입다라고 하는 인물을 세우시는 그런 내용들을,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당당하게 자기 자신, 자기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찾지 못하던 그러한 곤고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입다였습니다. 서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천대와 멸시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고, 결국은 그가 살고 있는 고향 땅에서 쫓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리아 땅에 속하는 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에 모여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게 되는데, 성경은 그 지역의 사람들을, 돕에 있는 사람들을 잡배들이다 성경을 말씀을 하는데 불량배들을 말합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불량배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영어 성경 NIV에는 그룹 오브 어드벤처, 굉장히 모험심이 강한 청년들의 무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삶의 의미를 찾겠다고 나름대로 지금까지 흘러오는 그런 관습과 전통을 따르지 않으려고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찾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렇게 보고 불량배다 또는 잡배들이다라고 표현하지만, 모험심에 가득한 그런 청년의 무리들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입다는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지도자가 되었고, 세상이 낙인 찍고 버려버렸던 그런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활쏘기 방법을 가르치고, 또 문학을 가르치고, 또 싸움 기술을 가르치면서 시대에 필요한 대안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입다는 그 돕 땅에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찼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국가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또 장로들이 자기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에게서 소망을 찾지 못하고 사회가 버려버렸던 잡배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입다에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구하며 너희가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은밀하게 또 세밀하게 말씀의 영으로 살펴보면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배후에 섭리가 계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음하시고 그리고 걱정하시고 근심하시는 모습들,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으로 침묵 속에서 계시지만 그 지역 사람들의 수준에 의해서 입다에게 지도자를 요청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협상하고 또 거래하는 모습들로 드러나는 형태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암몬은 쳐들어옵니다. 파죽지세로 밀려서 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입다를 찾아갔고, 입다와 함께하였던 무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열을 갖추게 됩니다. 자신이 기생의 아들이라고 또 천대를 받고 또 멸시를 받고 결국은 쫓겨난 신세이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회에 대한 원망과 불만, 또 사회의 너머에 계시면서 사회를 총괄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원망, 믿음을 불신앙으로 잃어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그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교육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험을 가지고 높 땅에서 거하였던 이 입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자라고 보려고 너의 어머니는 창녀다라고 손가락질을 하며 심령에 깊은 상처를 주면서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꿈들을 꺾어버리려 했지만 입다는 그 꿈을 꺾지 아니하고 쫓김받고 버림받은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그 요셉의 심지와 같은 그 끈질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쩌면 모두가 믿음을 버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우상숭배에 빠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눈에 띄지 아니하고 숨어있는 입다와 같은 인물들이 오늘날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고 이 땅에서도 살아갈 이유들을 우리는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망의 눈이 있어야지만 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겠죠. 여러분, 사람이 기회를 맞을 때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선용할까 아니면 기회를 놓쳐버리게 될까? 우리가 기회를 만나게 될 때 반드시 선용해야 하는데, 선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될 산들 그리고 극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난날의 상처를 곱씹으면서 생각하기를 거쳐야 합니다. 나에게 지난날의 아픔, 상처, 그것이 사람이든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있어서 역사했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었던가, 그때 그 상황을 그렇게 하였던가, 이런 것에 대한 지난날의 상처를 곱씹는 마음들을 버려야 되고 또 끊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회들을 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늘 용서를 품고 또 연습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의 세계 가운데 갈등이 심하고 경쟁이 심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이것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이신데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경배를 할 수 있을까? 맨정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금 찬란한 보좌 위에 앉으셨으면 내가 엎드리겠지만도 소나 말들이 어질러 놓은 그 상황 가운데 눕혀있는 주님을 내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선하지 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씩 내 자신도 이해하기 힘든 말이나 행동을 그냥 툭 내뱉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은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러한 행동은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를 하는 그런 말과 행동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가, 또 그런 행동을 했는가라고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면밀하게 보면 그것이 드러나기도 해요. 오늘이 그 상황입니다. 서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 말을 내뱉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을 내뱉는 것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 다 말을 내뱉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을 내뱉으면 괜찮아요.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말씀대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한 말씀을 나의 믿음과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삼고 내뱉으면 내 마음에 와 부딪히는 거 내 개인의 비전이 되잖아요. 그것을 부딪히고 고백하면 그 비전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말씀을 만들어내어서 하게 되는 형태는 굉장히 긴박한 경우이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형태를 두고 소원이라고 합니다.
서원을 굉장히 신중하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해야지만 그 서원에 대한 효과와 효능과 또 하나님의 합당성을 보게 되는데, 서원이 거래나 협상의 형태로 내 말씀이 오지도 않았는데 내 입에서 만들어내는 말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이것이 예언이다 하기도 하고 또는 그것이 서원이다 하기도 하지만 또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했는데 앞서서 내가 말하였던, 성경은 이것을 두고 불신앙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형태로 서원을 하게 되었을 때 겪게 되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에 관해서 오늘 성경은 매우 주의 깊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9절부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입다를 지도자로 세워서 입다가 그것을 승낙을 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옷을 입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 특별히 길앗 땅을 침략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암몬 족속들과 대응하고 그리고 대면하여 또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또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두기 위한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물론 그러한 내용들은 오늘 새벽기도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게 되었죠. 그 이후의 본문을 오늘 금요기도 가운데 다루게 되는데,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전혀 기도 임석했을 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 모든 백성과 방언에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는데, 구약시대 가운데는 국지적으로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선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예들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사사기 시대의 하나님의 구원자 사사들을 세우실 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입증되는 전쟁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전쟁의 신, 하나님의 능력의 신, 하나님의 말씀의 신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만약 지기라도 진다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분명히 강하게 역사하고 있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분한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들 속에 비집고 나오는 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전쟁에 승리하는데, 입다는 인간적인 생각, 자기 눈에는 여전히 지쳐있는 백성들, 과연 저렇게 무기력한 백성들과 이 전쟁에 나아가서 잘 준비되어 있는 암몬 군사들과 싸울 수 있을까? 그의 눈에 보이는 현실적 상황, 그리고 10년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이 강타하여 들어오게 되었을 때 성령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부딪히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형태 속에서 서원이 나아가게 되는데, 사람들을 사기를 세우려고 하는 목적, 생명을 걸고 내가 최고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전쟁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사기를 세우기 위해서 최고의 것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그 짧은 찰나 가운데 들리게 되죠. 그래서 격려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나오는 말들이 다 성령의 말들인가? 우리는 다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는 결과물들 속에서 완벽한 성령의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1%, 2% 정도 자기의 생각들이 가미되었는지를 이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증명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개인적인 염원도 있지만 군사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원의 내용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나아가서 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잖아요. 너희 어머니는 기생이고 너희 어머니가 기생으로 또 기생의 아들로 너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너는 잊지 못하고 그 기업을 받지도 못하고 너는 쫓겨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을 때 지역의 방백들과 장로들과 학교장들과 장로들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묵인해주는 형태, 그 사회 속에 여러분 존재하고 싶습니까? 상처는 상당히 깊습니다. 평생을 이러한 상태로 살 것인가? 입다가 선택한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불량배들 속에서 같이 거닐면서 하나님의 모험을 하면서 준비하였던 이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살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리고 싶은데 이 기회에서 살리면 자기 지금까지 인생이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께도 의미 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령도 분명하게 내가 받았던 것이 느껴지는 것.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입다는 꼭 이 일들을 성사시키고 싶은 거룩한 갈망이 함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하였을 때 입다는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쟁에 대한 승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이 들어올 때 믿음보다 앞서 나가지도 않아야 되고 인간의 생각도 잘 정돈을 해야 되고 부정적인 생각과 오늘 특별히 입다에게서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협상하려고 하는 일상의 습관들, 그 시대의 습관들이 여전히 성령을 받고 난 상황 가운데서도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면 하나님 승리 이후에 개선장구로 돌아갈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승리를 반겨주는 그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특별히 번제물로 드리겠다. 여러분 이것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면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도 뭡니까?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완전히 매몰되어서 책임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도 충만한데 눈에 보이는 성도들, 눈에 보이는 백성들, 군사들이 사기를 세우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을까요? 성령이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성경이 그렇게 이 시간 가운데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번제물로 드리겠다. 굉장히 위험 수준에 이르는 말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외에는 이런 것이 나타날 수가 없는데 사람의 입으로 말씀이 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먼저 말씀으로 나아가는데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닌 자기의 입을 통해서 소원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우리 소리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사실 이 본문들은 설명이 준비되어 있는 설명들이 없으면 성도들이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평안히 돌아올 때 샬롬이죠.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삶 가운데서 승리가 있을 때 사람이 온유함과 평안함이 나타납니다. 날마다 승리가 주어지지 않은 평안함이 안 나타나죠. 이 평안하게 돌아오게 될 때 내 직문에서 나를 영접하는 이 그라고 하는 이 상황을 원문에서는 단순하게 동물이 아닙니다. 번제는 양과 소인데 양과 소를 포함한 사람까지 포함시키는 그런 인칭대명사의 형태로 이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말을 내뱉어 버리는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을 드릴 수 있는가, 이 전쟁에 대해서 최고의 지도자가 생명을 거는 모습들을 이 정도를 걸어야지만이 백성들이 눈이 깨어날 것이라는 그런 자기 자신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전쟁을 하고 개선 장군으로 들어오는 장군의 모습 가운데 가장 먼저 뛰어나오는 대상이 그 집에서 기르는 소가 뛰어나오겠습니까? 양이 뛰어나오겠습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남성이고 전쟁에 나가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성들인데, 물론 그 집에는 많은 여인들 또 종들이 있었겠지만도 아버지가 왔을 때 가장 먼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황은 사실은 직관적으로 튀어나와 버렸지만도 그에게 있는 딸이었습니다. 말을 해놓고도 깜짝 놀라는데 상황이 수많은 백성들의 눈빛과 안몬을 쳐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순간적으로 뼛속에 들어오는 그런 검들을 느꼈지만도 그것을 딛고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에 내몰려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붙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는데 말씀만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더한 것을 부가시키는 것, 이거는 믿음이 아니거든, 불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성경도 알고 말씀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령 이외에 기도원이 말씀도 받았고 성령도 받았지만도 우리가 좋게는 설명을 하였지만도 굉장히 세밀하게 보았을 때 양털 뭉치의 그러한 내용들, 한번 그것을 경험할 때 끊임없이 그러한 경험들로 하나님 앞에 협상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우상 숭배적 기도가 우리에게 한 번만 하고 다음부터 쓰지 않을까요? 무서운 것이거든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만을 붙잡는 것은 어마어마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지만도 이러한 형태로 하나님께 충분히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응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입다가 굳이 그런 소원을 하지 않았어도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11장 말씀을 보고 있지만도 10장 16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심하셨어요. 근심하셨다는 것은 그 히브리 언어로 하나님이 영이 수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때리지만도 눈물을 흘리며 때리고 아파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만 때려야 되겠다, 빨리 살려줘야 되겠다, 급하게. 하나님의 급하심은 어쩌면 인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하심으로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인 삼고 막 드러낼 때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드러내요. 그것이 하나님의 근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인 형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공고함을 덜어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소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원 음식 해보셨죠? 중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때 아니면 중고등학교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너무 곤고하고 힘들 때 하나님 이 상황을 넘어가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저 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서원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장 긴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불렀고,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고 그 소리를 들으셨는데,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이 하나님께 토인이었던 고백이 무효하다라고 세상에 빠져버리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고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우리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대화를 하면서 말을 했는데 아무리 바쁘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지나가 버리면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무시하는가? 그런 일상적인 그런 어떤 감정을 느끼는데, 이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 불렀고,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이 내려오셨고, 우리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것을 들어주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꺼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두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냥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나아갈 때 그 섭섭함, 서운함, 이거 뭐지 하는, 인간은 이런 표현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서운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서운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기 위한 조건으로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협상하려는 그런 의식들이 있는데 성경을 대부분 잘 모릅니다. 오늘 본문 송을 통해서 이 본문 성경의 뜻이 드러나게 돼요. 다른 데는 잘 안 드러나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내 가장 것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 하나님 이 문제를 들어주십시오. 대부분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도가 일반적으로 응답을 받기도 하지만도 응답 이후에 지속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우리의 잘못된 믿음, 불신앙이 들어가서 나중에 그 응답이 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서원은 응답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내가 소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소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참된 기도와 응답받는 기도는 남들이 생각할 때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열리게 될 때 그것을 받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나의 뜻으로 여기고 나의 원함과 소원으로 만들어져서 소원을 통해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가 될 때 하나님은 기도가 응답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것보다 센세이션하게 능력이 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하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특별함이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인데,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가운데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부를 때도 보혈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보혈을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응답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기도하고 해야지 응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또 조건을 걸기는 그렇죠. 하지만 영적인 무지이기도 하지요. 사실은 구약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죄가 있고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 이미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첨가해서 드려서 그래도 하나님 불구하고 받아주시고 때로는 그것을 특별한 기도라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넓으심과 이해하심이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한 형태들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이 이제는 이런 형태로 기도하고 이런 형태로 기도했는데 점점 기도의 형태와 패턴들이 정년이 됩니다. 이전에 했던 패턴을 그대로 갖고 가진 않아요. 이전 것이 더 강력해 보이고 더 강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 그런 것들을 사용하느냐? 사용할 때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현재의 상황들이 과거의 상황들에 비해서 점점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3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기록했으니까 그의 손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암몬 자손들을 그의 손에 입다의 손에 붙이셨다 했으니까 이미 전쟁에 대한 승리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도 미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기만 받는, 그래 말씀이 참 중요하거든요. 말씀이 들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들리죠. 그 은혜가 삶을 이기게 만들어요. 왜 시험이 드는지 아십니까? 왜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안 들릴 때부터 시험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 손에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들으라 해서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리면 다른 것이 다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말씀이 안 들리는 데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교만함과 판단함, 다양한 실정, 나태함, 다양한 상황들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입다는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 좋죠. 사람들은 입다를 정말 우리가 잘 뽑은 지도자다라고 생각하며 그 전쟁의 승리의 기분에 환호성에 도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하기 직전에 뼈를 치는 듯한 내 말의 실수와 같은 것이 여전히 내 마음가운데 남아있는데 순간순간 짜릿짜릿한 듯한 그런 마음들,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삶 가운데 조금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남아있어요. 누구에게? 말을 타고 개선장군으로 돌아오는 입다의 마음 가운데 저 코너만 지나치면 이제 우리 집이 보이게 되는데 분명하게 내 입에서 말이 나갔는데, 여러분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이 나갔는데 여러분 긴급할 때일수록 말을 천천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평화로울 때일수록 평화를 다 즐기지 마시고 어렵게 길을 가십시오. 되게 급할수록 천천히 가시고 정말 좋을수록 더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시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상황을 잘 지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입다는 그 실수를 했습니다. 너무 위기스러울 때 이것을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이후에 사울이 실수하는 그런 모습, 그의 죄악의 모습들이 그의 심령을 파고들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나타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원을 했는데 자기 딸에 바치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무의식 가운데 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입다에게는 무남 동료가 있었습니다. 저 코너만 돌았으면 집이 보이는데 뛰쳐나올 사람이 누구인가? 하인이 뛰쳐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드디어 코너를 돌았었을 때 너무나도 맑고 밝은 해맑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무남 동료, 성경은 무남 동료라고 합니다. 그 딸이 자기 눈앞에 잘 펼쳐지게 되는데 해맑은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자기의 말 한마디로 해맑은 미소를 띠고 있는 한 아이의 인생을 자기의 말에 의해서 만들어 버려야 하는 그러한 소원, 하나밖에 없는 딸, 소구를 잡고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근데 그 소굴을 다른 소굴을 치고 춤을 추면서 화답을 하는데 아버지는 딸의 소굴을 잡고 춤을 추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옷을 찢어버립니다. 내 말 때문에 너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버지를 찢어버립니다. 옷을 찢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 소원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입다와 또 다른 잠시 재회의 시간들을 가지고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을 나누게 되지요. 그런데 입다의 딸이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입다의 딸은 자기 자신의 말에 의해서 딸의 미래가 너무도 급하게 결정 나버리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시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하시기 전에 아버지에 의해서 자기 육신의 아버지에 의해서 딸의 인생이 결정 나버리게 되는 건 이건 넘어서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 하지만 딸은 슬퍼하는 아버지를 위로하고 또 동무 그의 친구들과 함께 2달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잠깐 여행을 좀 갔다 오겠다고. 왜냐하면 2달 이후의 시간은 아버지의 말한 대로 자기 미래가 펼쳐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의 상황은 뭡니까? 서운했던 것은 가장 먼저 개선을 하고 돌아왔을 때 나를 맞아주는 사람,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번제물로 드린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사람에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건가요? 자기 딸을 정말로 번제물로 태워야 되나요? 하나님은 인간이 그것이 실수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실수가 있지만 그 실수를 그대로 바라보시면서 번제물을 받으시면서 사람이 차려주시는 상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섭게 변화가 되겠죠. 여러분, 어떤 성경 해석에서는 많은 경우 실제로 문자 그대로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보는 견해가 거의 많습니다. 딸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딸을 죽이고 각을 떠서 번제물을 왜냐하면 지도자의 말은 그 말을 어겨버리면 나라의 기강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던 것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해석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른 형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번제라는 말은 올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올라란 말이 어떤 것이냐면 올려서 바친다. 번제. 그 태우면 태운다라고 하는 행위 내용보다는 궁극적으로 태워서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형태의 의미를 올라라는 히브리 원어를 써서 의미를 그렇게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37절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오늘 3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번제라는 말이 있고 또 처녀로 죽는다는 말이 성경에서는 딱 2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처녀를 죽는다는 이 말을 히브리적으로 살펴보면 히브리 원문 안에서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견해가 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처녀였기 때문에 번제로 드려서 처녀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의 맥은 번제물로 드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마치
한나가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겠다 충분히 기도했습니다. 성급한 기도가 아니라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딪혔을 때 주시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 소원은 합한 소원이었어요. 이 합한 소원이 나오기까지 자녀는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입다의 소원은 합한 소원이 아니라 좀 이른 소원, 자기가 먼저 한 발짝 나온 소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소원이 하나님의 실수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암몬 자손 그모스 신에게 드리는 몰록의 신에게 드리는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받으시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제사를 받으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입다에게 임해서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번제물로 받은 형태가 아닙니다. 입다의 소원은 하나님 정말로 이 전쟁을 내게 승리로 주시면 내 딸을 평생 하나님께 사무엘과 같이, 사무엘은 아들이지만 내게 무남동료인 이 딸을 성전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기도의 여종으로 삼겠다. 둘이 한 번 더 대화 나누며 충분하게, 그런 대화도 없었고 성령의 음성도 없는데 너무 일찍 나온 어떤 대화법이죠. 이러한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또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번제로 드리진 않지만 또 번제로 드리는 것과 같이 평생을 결혼하지 못하고 처녀로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것이 지옥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것 자체가 너무 거룩한 거다라고 말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성령에 의해서 받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신앙의 위대함은 아버지가 그렇게 연약하게 실수하고 또 나름대로 잘 해보겠다라고 성령 가운데 행한 그 일들까지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희생을 통해서 나라가 구원되었으니 그것으로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딸의 아름다운 고백, 아름다운 신앙. 아버지 나에게 2달만 시간을 주시면 이 문제를 충분히 내가 마음을 정리하고 내가 이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갔다 오리이다.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번제물로 드렸으며 처녀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처녀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해마다 이스라엘 딸들이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결혼을 포기하고 또 직접 먼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구원하게 그 소원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서 드렸던 그 희생 정신을 기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딸들은 1년에 한 번씩 애고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단 한 종류의 인간 제물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인간을 각을 떠서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 하죠. 자해하기도 하고, 여러분 자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자기 몸을 흉기로 찌르거나 자해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방 신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는 행사들입니다. 절대로 몸을 상해하지 마십시오. 자살도 하지 마시고 죽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그 믿음 없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방의 신들은 자기의 몸을 침으로 찔러야지 하나님 내려서 불을 내려주신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쪼르는 기도,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허락하는 단 한 종류의 기도는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치는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립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이 육체의 소욕에 따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힘입어 몸을 제어해서 이 몸이 거짓과 음란과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정신이 팔린 채로 내버려 두지 말라. 하나님 말씀의 행에 들어가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너무 막무가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침묵을 쭉 하고 계세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을 해야 돼요. 묵상은 거슬러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현재 답이 안 보이는데 이 답이 침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거슬러 들어가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바둑을 두는 사람이 복기하듯 거슬러 들어가다 보니 내가 성급하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잘해보려고, 교회에서도 잘해보려고 말이 먼저 나가고 행위가 먼저 나서 내가 실수했구나, 그런 자잘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돼요. 계속 이렇게 계속 변화를 시키면 돼요. 그런 조정이 만들어져서 거룩한 순종의 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입다는 어떻게 했었어야 할까요?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거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상황을 살펴볼 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봉착하게 됐을 때 입다의 상황에서는 말씀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소원에 관한 부분들, 레위기 27장 8절 제가 읽어 한번 드릴게요. 이 보면 소원자가 가난하고 또 정가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제사장이 그 행세대로 값을 삭감해 줄 수 있는 법도 하나님 막 밀어붙이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아무리 구약이지만. 그리고 경솔하게 소원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길도 열어두셨어요. 민수기 33장 3절에서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율법은 참 완전합니다. 또 내가 소원을 했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할 수 있는 소원이 아닌, 믿음으로 드린 소원이 아닌, 믿음보다 내 과시욕에 의한, 이 정도는 해야지 되지 않겠나라는 과시욕에 의한 소원일 때 마음에 불편함이 계속 있죠. 거룩한 불편함이라기보다는 넘어서 버리는 그런 불편함, 그 찌르는 마음들이 있게 될 때 그 소원은 남편이 무효하게 할 수도 있는 법을 하나님께서 민수기 30장 13절을 통해서도 그 법들을 그 법이 그렇게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원을 무효케 할 길을 찾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워버릴 수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또 타협하고 다루려고 하는 형태, 이런 마음들이 아주 나쁜 마음들이거든요. 소원을, 가장 중요한 것은 소원을 했으면 이행하는 것이 어떻게 하든지 그 말을 지키려고 해서 해야지만이, 공의대로 해야지만이 그 다음부터는 섣부른 소원을 안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이 실수지만 끝까지 해내야지만이야. 또 잘못을 했으니까 공의대로 처벌을 받아야지만이 그것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 다음번에 행하는 말들과 행위들이 말씀에 입각한 행위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조건을 걸어서 목적을 얻어내려는 소원은 이게 불신앙입니다. 이게 걸리면 평생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가 새벽 말씀을 협상에 관한 부분들, 거래에 관한 부분들이 있죠. 시대에 상관데 거래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패턴들을 한번 허용하게 되면 그 안에는 성령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도 다 있어요. 이런 형태는 결국은 이러한 우를 범하게 되는 작은 틈들이 큰 것을 빼앗기게 할 수 있는, 오랫동안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입다 소원의 메시지는 말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말이 제어가 되나요? 이 말에 대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건 가기는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일상생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속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과 경건의 연습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말을 주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번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와 또 속죄제로 정결하게 된 우리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남은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몸을 거룩하게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중단하지 않고 온전히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늘 새롭게 하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협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서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원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더 깊은 기도로, 또 응답받는 기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소원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들, 하나님 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지식으로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소원이 신중한 소원이 되게 해주시고, 한번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주님의 이름은 새로운 찬양의 그 다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하였으니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 세상적인 지식, 우상 분배적인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협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소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주장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으로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신중한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던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소서. 주님 늘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번 주일부터 또 시작되는 추석 연휴입니다. 우리나라의 제대도 명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추석과 설날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가정과 또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많은 친지들을 또 만날 수도 있고 또 직간접적으로 대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 텐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시험에 드는 성도들, 우리의 가정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혹 사람들을 만나야 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섬김을 통하여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기며 이 추석이 정말 행복한 한가위가 될 수 있는, 영혼의 결실을 풍성히 거둘 수 있는, 또 가족들에게 복음을 준비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종주절을, 하나님 이 한가위를, 이 추석을 우상 숭배와 또 시험이 되는 시간들이 아닌 하나님 가족을 구원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런 세월 외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을 안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와 엄난과 아버지 하나님 술 취함과 방탕 가운데 빠지지 않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신과 접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가운데 하나님 임하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지난날의 아픈 기억들, 모든 이 원수의 역사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지난날에 반복되는 그런 어둠의 권세가 흩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마음과 가슴과 하나님의 시간들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축복할 때에 하나님 그 시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오시기에 선한 역사가 준비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 오버투 하나님 3일간 추석 때는 하나님 추석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덮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 수행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 하나님 가정을 구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 섬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 지난과 판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 마귀의 운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 엄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 강남과 비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 물질로 일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여,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우리가 생수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헛된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탐욕과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걱정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서러움으로 하나님 우리의 잔을 높이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님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새롭게 기업도시를 통해서 들어온 새 가족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응하게 해주시고 또 믿음으로 잘 정착하며 교회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미래의 푯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착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들, 그리고 교회를 통한 말씀과 성령의 부흥이 나타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앞으로 온라인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코로나 시기가 끝난 다음 가운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날은 메타버스라는 가상현실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처럼 되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가상현실 세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회, 이 안에서 사회, 경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세계로 급변하게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도 본질적인 말씀을 붙잡고 이 공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상황들, 백화점에 가서 전도하듯 거리에서 전도하듯 이 메타버스 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세대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유연하게 복음의 본질을 흩어지지 아니하는 범위 가운데서 이 상황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교회 안에 가만히 돌아와 있는 그런 속이는 이단과 또 거짓의 영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 시대에 수많은 거짓과 이단의 영들이 많이 있는 상황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세 번 외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과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기도와 하나님 찬양이 하나님의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기업도시 가운데 악한 영을 하나님의 찌르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하나님의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라인의 부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있는 모든 이단들 삶의 영이 나세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등록한 하나님의 새 가족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으로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 가운데 깊은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교회의 거룩한 하나님의 뿌리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몸을 경험하는 찾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의 가정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우리 새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강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하는 기도가 빠르게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정착하며 말씀을 낼 때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자녀들의 주 안에서 하나님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명하는 예비의 손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어렵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건데 소문나는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기가 좀 이상하지요. 근데 해야 됩니다.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헌법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의 교회가 오늘 새벽 가운데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과 같이 성경과 또 시대의 역사성을 반영하게 해주시고 왜곡된 역사 가운데 혼돈하지 아니하고 참된 역사를 알고 이 시대에 올바른 사고과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입다와 같은 그런 지도자 2022년 내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온전한 준비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복이 일어나는 하나님 좋은 대한민국이 되게 달라고 그리고 악법이 통과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희망의 덕분이 될 수 있는 우리 좋은 대한민국이 되게 달라고 주님의 크게 세월을 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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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민족의 복음화를 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언어가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언어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지도자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들을 상중하게 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좋은 대한민국이 바른 역사에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곡된 역사를 정산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 편찬위원회들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쓰는 사람들 아버지가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온전한 올바른 사실과 또 정세에 근간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기술하게 해주시고 그 역사 기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역사성을 가지고 이 종 대한민국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강국교회를 나를 복 주시옵소서. 말씀이 넘치는 교회, 기도가 넘치는 교회, 생명을 바쳐서 아버지를 간구하며 엎드리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달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사이비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서에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욕심과 탐욕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험담과 술취함과 이단과 사이비가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쪽에 끓는 나마가 남쪽으로 기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국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김정일, 김일성, 아버지 김정은 산모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아버지 경제 수준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노사가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 가운데 참된 교육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백년 되기를 아버지의 설계하는 아버지 안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경제가 안정을 찾게 해주시고 안정된 경제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조국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가 더욱더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다 알아내 이를 영하지만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오늘 저녁 가운데 나온 우리 가곡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샘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샘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이 땅은 하나님 기도의 영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진 걱정 아버지 하나님 그 바위가 터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깨어진 바위들 사이로 아버지 하나님 던진과 염려는 떠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의 기도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열망이 기도로 하나님 변화되는 하나님의 셈이 하나님 믿음의 그릇 가운데 하나님 만들어지는 이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볼로가 떠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그 눈과 하나님의 발과 그 손과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기도의 모든 백성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주시옵소서. 죄 대신 하나를 쓸모 대신 하나님께 보며 은혜를 다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별관에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에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